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늦게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형 에서는 아주 근육질적인 행동파 아들이고 동생 야곱은 두뇌형 아주 모사형입니다. 야곱이 요즘 살았더라면은 아마 상당한 재벌이 되었을 그런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쌍둥이로 날 때에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그게 아주 못내 아쉬웠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문화 전통이 장자 상속권입니다. 부모의 재산, 가문의 명예, 책임 모두가 장자가 상속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내가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낳았는데 차지하는 건 형이 다 차지하는구나. 장자 축복군이 형 에서에게 가고 나는 이 빈털털이 아니냐. 그 야곱이 대단한 야심가입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크게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은 장자 상속권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아져서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그런 연세에 마지막 죽기 전에 큰아들에게 에서야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죽기 전에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데 너는 사냥꾼이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다가 정성 들여 요리를 해서 나로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해주마. 근데 그걸 야곱이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일러준 대로 짐승을 사냥하러 나가는 그 사이 야곱이 기회를 노려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편입니다. 어머니, 내 장자 상속권을 내가 이럴 때에 누려야지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형 돌아오기 전에 양새끼를 한 마리 잡아서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를 잘 해주세요. 그 엄마 리브가가 둘째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다른 거지요. 아버지 이삭이 귀도 많이 멀고 눈도 희미하지만은 아들의 목소리는 알아들을 정도여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차려준 음식상을 들고 가서 아버지 상 차려왔으니 드시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목소리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 동생 야곱 목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들에 나가서 힘들게 뛰어다니느라고 음성이 좀 변했지요. 이삭이 생각하기를 형 에서는 팔에 털이 숭숭 나고 동생은 매끈했습니다. 그건 확인하려고 네 그러면 팔을 내봐라. 형 에서인지 동생 야곱인지 내가 장자 축복은 중요하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 그때 야곱이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틀림없이 내 팔에 털난 걸 확인해서 형의 신분을 확인할 줄로 알고 양털로
팔띠를 둘러서 그래 갔습니다. 아버지가 네 팔을 내봐라 하니까 이제 양털로 둘렀으니까 아버지 내 팔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삭이 눈은 침침한데 팔을 만져보니 털이 숭숭하거든요. 아 그래 에서가 맞는구나. 그 목소리는 동생 야곱의 목소리인데 팔을 보니까 형 에서가 틀림없다.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장자 상속권이 전승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의 그 야심, 앰비션이죠. 인간적인 앰비션이 형의 상속권을 가로챈 겁니다. 에서가 들에 가서 애써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요리해 왔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겠지요? 이삭이 무슨 소리냐? 조금 전에 네가 양고기를 요리해 와가지고 잘 먹고 장자 축복을 다 했는데 넌 뭔 일이냐?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들에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아서 지금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눈치챈 거예요. 이 꽤 많은 모사꾼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거로구나. 그래서 얘야 아쉽다만 할 수 없다. 장자 축복권을 2번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걸 재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들 사람 사냥꾼이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냥이란 것이 뭐 들에 뛰어다니며 짐승을 창을 던지고 활을 쏘서 잡아가지고 껍질 뺏기고 하니까 거칠지요. 사냥꾼의 기질이 있죠. 기질. 이 동생이 내 장자 축복권을 가로챘구나. 이 녀석 가만 안 둔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동생을 찾아서 아예 없애버린다고. 길길이 화가 나서 뛰니까 엄마 리브가가 보니까 까딱하면 형제가 안에 살인 나갔거든요. 야곱을 불러서 안 되겠다. 네 형 화가 이만저만 아니다. 까딱하면 집안에 살인 나갔다. 저기 하란 땅에 너 외삼촌이 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댁이지요. 외삼촌 댁에 가서 너 형 화가 풀릴 때까지 피해 있어라. 그러고 이제 외갓댁에 보냈습니다. 그 이제 먹을 양식 챙겨 줬겠지요. 뭐 마실 물 이런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델 광야에서 참 하늘을 이불로 삼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그 거리가 부엘세바 출발한 데서 하란 외갓집까지 530km입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그냥 길 찾아서 간 겁니다. 그 외삼촌 댁에 찾아가서 외삼촌에게 이름이 라반이요. 라반. 딸이 둘이 있습니다. 레나하고 라헬. 딸 둘이 있는데 레나는 좀 인물이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 라헬이 아주 인물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라헬한테 아주 필이 꽂힌 거예요. 내 마누라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삼촌한테 말했습니다. 삼촌, 내가 열심히 삼촌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이 삼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야곱이 장자 축복권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그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한 신세인데, 꾀보라면 꾀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사기성도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질이지요. 근데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임자 만난 거예요. 라반이 사람을 그렇게 돌려먹는 데는 급수가 높은 거예요. 훨씬 수가 높은 겁니다. 야곱이 사람 뭐 이렇게 속이고 하는 거는 아마추어 수준이라면은 삼촌 라반은 프로요, 프로. 그 야곱이 삼촌 시키는 대로 일할 테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외삼촌이지요. 뭐라는 거 아니? 맨입에 대냐? 요즘 식으로 말하면. 네가 꼭 그래 원하면은 7년을 노임 없이 노동을 해라.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16절, 18절,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 본문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레나와 라헬 둘 중에 동생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무임금 노동이지요. 딸 주는 대신에 7년간 대릴사이처럼 무슴살이 하겠습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게 주는 것이 너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좋다. 우리가 놈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니한테 내 딸을 주는 거이 좋겠다. 그런데 20절이 참 매력 있는 말씀입니다. 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전 야곱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내가 아주 젊은 때부터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도 라헬을 좋아하니까 7년 머슴살이가 며칠같이 지나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시간도 아깝지 않고 뭐 세월도 아깝지 않고 그냥 막 신바람 나게 7년을 며칠처럼 지냈다. 그 야곱의 이런 열정, 이 패션,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 열정이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펼칠 때는 개인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그런 열정을 사용하면은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요. 그 야곱의 일생을 읽어보면은 청년 시기에는 자신을 위한 패션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하여,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하여 열성껏 일했는데 세월이 가고 영적인 성숙되지면서 그 열정이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가 돼 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야기가 야곱의 일생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프로세스 과정이 야곱은 세상적인 앰비션,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청춘을 불태우는 열정이고, 이스라엘은 그 열정이 승화가 돼서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더라. 참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기꺼이 투자한다는 건 참 보람된 거지요. 그런데 야곱이 임자 만난깁니다. 첫날 밤을 잘 치르고 났는데 라헬인 줄 알고 새벽에 첫날 밤 치르고 깨보니까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요. 폭삭 속은 겁니다. 얼마나 참 낙심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외삼촌, 나를 이렇게 농락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 것이지 동생 형을 위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기쳤습니까? 막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외삼촌이 보통 인물이 아니지요. 딱 정색을 하고, 이 사람아, 우리 지역의 법이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우리 지방 풍속이 그래. 우리 지방의 풍속은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결혼시키는 풍속이 없어. 그건 자네가 이해해야지. 그러고 자네가 꼭 동생 라헬까지 더 얻겠다면은 7년 머슴살이 더 해라. 그러면 동생까지 내가 죽었다. 그 지역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내를 4가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 사이에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이상하지만은 그쪽 지역의 그 전통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도 부족 간의 싸움이 많고 그 자원은 없고 물도 귀하고 그 남자들이 걸핏하면 전쟁터에 죽고 이 부족 저 부족 싸우다가 죽고, 그러니까 남자가 귀한 겁니다. 그 동네마다 과부가 있고 여자는 넘쳐나는데 남자는 적어지니까 그 민족의 생존, 번성을 위해서 아내를 4가지 두는 것이 그 지역의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 이런 걸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또 4명까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4명까지 아내 둬도 되겠네. 이래 비약해버리면 안 되지요. 성경적인 전통은 창세기에서부터 일부일처, 아담과 하와, 일부일체가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지역의 풍토, 문화, 그런 관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일부일처, 한 남자의 한 여자, 이게 원칙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14년을 자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30장 31절, 14년을 일하고 나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처로 맞았는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한테 삼촌 이제 가정도 이루었고 자식도 나고 할 테니 내 몫을 정해 주십시오. 내가 14년을 그냥 무임금으로 섬겼지 않습니까? 그 말할 때가 됐지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하는가? 30장 31절입니다. 30장 31절.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이름이 라반이지요. 내가 무엇으로 너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제 외삼촌과 조카 사이 생질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기를, 지금부터는 나한테 조금 노임을 쳐주십시오. 우리 고향에서는 그걸 세강거래요. 머슴에게 매년 주는 걸 세강이라 그래. 세강을 정해 주셔야지요. 아마 그 말이 경상도 사투리 같아요. 내가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골에서 늘 자라서 어떤기 표준말인지 어떤기 사투리인지 구분을 못해요. 듣는 분들이 알아서 들으셔야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고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시작할 때는 표준말로 해야지 그래 생각하는데 한참 지나가면 뭐 헷갈려 버려요. 어떤 게 표준말인지 뭐 사투리인지 그냥 나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목사님은 설교할 때 사투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 나이에 그 말을 고치겠어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그거 응? 그거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야곱이 외삼촌한테 내 세강으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말하는 대로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그 뭘 해줄까? 그랬더니 특이한 안을 냈습니다. 32절입니다. 아주 야곱이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우리 둘의 식구들한테 항상 강조하지요.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이다. 머리를 쓰라고 있는 거이지 그냥 장식품으로 붙어 있는 게 머리가 아니다. 사람은 머리를 써가지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 있게 늘 머리를 써야지 그냥 머리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다. 내가 그 말 자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곱이 아주 모범적이지요. 31절입니다. 라반이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뭐 양으로 몇 마리 돈으로 얼마 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양떼 중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는 내 몫으로 주세요. 그랬는데 실제는 양에 점 있고 얼룩진 게 수가 적었습니다. 외삼촌은 아주 좋아했지요.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그래봐야 몇 마리 안 나오니까 좋다고 만족하게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야곱한테 말려든 거지요. 야곱의 머리를 외삼촌이 못 당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 3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아주 지능이 높았습니다. 보통 수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양이 더운 여름에 풀을 먹고 물을 찾아서 물가로 오지요. 물가로 와서 물 마실 때마다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무 껍질에 얼룩 무늬를 만드는 겁니다. 나무 껍질이 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룩지게 뚫어 놓으면은 그걸 물 마시는 바닥에 깔아놔요. 그럼 양떼가 와서 숭놈들이 물 마실 때마다 얼룩진 그걸 물 밑에 깔린 것을 보니까 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기억 속에 딱 박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DNA 속에 얼룩진 게 딱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 반사가 돼가지고 짝짓기 할 때 얼룩진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조건 반사라 그럽니다. 얼룩진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목말라 물 마실 때마다 강 바닥에 얼룩진 걸 보고서 매일 사니까 얼룩진 게 아주 입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양들의 그 무의식 그 세계를 예측을 하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이런 걸 전략적인 사고라 그래요. 지금은 얼룩진 양떼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루 종일 풀 먹고 목말라서 물가에 올 때마다 강바닥에 얼룩 무늬를 늘 보고 살면은 짝짓기 할 때 얼룩진 것을 찾아갈 거이다. 이래 생각하고서는 삼촌한테 그 얘기 한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갈수록 얼룩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얼룩진 새끼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문제냐? 그 레아, 라헬의 남자 형제들, 남자 오빠,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 형제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뭐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거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왜 야곱이한테 알짜 다 빼주고 우리는 껍데기만 차지하냐? 아주 야곱이를 미워해가지고 형제들이 작당해가지고 아예 우리 야곱의 처남이죠. 처남이 아니고 뭡니까? 처남 맞나요? 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자기 여자 형제의 남편 제부라 그럽니까? 응? 없애버리자. 작당을 해가지고 야곱을 없애려는 거예요. 처남들이 그렇게 작당을 한 겁니다. 야곱이 꼭 처남들 손에 죽게 됐습니다. 그 뭐 들판에 가서 양 먹이는데 한쪽 구티에 가서 뭐 처치해버리면 그 처치해버리고 그 사막 땅에 묻어버리면 뭐 종족도 없는 거지요. 아주 야곱이 어렵게 됐습니다. 고향 베델을 떠난 지 20년 됐을 때입니다. 20년 만에 두 아내 얻고 재산도 많이 늘었는데 처남들 그 분통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됐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31장 13절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이 야곱의 이야기의 바둑으로 말하면 보석과 같은 부분이지요. 13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 네 살 길은 한 가지다. 네 젊은 날 고향 떠날 때에 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네가 맹세하고 내 가는 길 평생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나이다. 이 베델 광야에서의 서원이지요. 네가 20년 전에 서원했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젊은 날의 그 서원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 31장 14절, 31장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지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 낙타들에 태우고 큰 부인 레아, 동생 부인 라헬이 남편 편을 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가 14년간 우리 믿기로 당신 노동을 착취하고 약속했던 대로 다 했는 거인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으니 당신 소원대로 합시다. 처자식이 다 동의해 주니까 베델로 돌아오는 겁니다. 젊은 날에 떠난 지 몇 년 만이라고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막바로 왔으면 좋은데 야곱은 역시 세상적인 야심이 많은 사람이라 또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면 내가 참 되겠냐. 가다가 또 딴 생각하고 10년을 더 타향살이 하게 됩니다. 이번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땅 사서 집 짓고 10년을 더 지내다가 34절 말씀, 34절. 그때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갔으면 좋았는데 야곱의 야심이 그렇지를 못해요. 세상에 미련이 더 있어가지고 10년을 더 지냈으니 몇 년 만입니까? 고향 떠나지 30년 됐는데 야곱의 딸 중에 아주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예쁜 딸이 동네에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 자기 엄마 라헬을 닮아서 아주 미모가 뛰어났던가 봐요.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강간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꾀를 써가지고 추장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장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 부족이 가만 안 있지요. 그는 큰 부족이고 야곱의 식솔은 한 집안인데 게임이 안 되지요.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만 타향살이 30년 만에 성공은커녕 집안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큰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5장입니다. 35장. 창세기 35장. 참 성경은요. 재밌어요. 아주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재미있게 흥미있게 즐겁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성경의 진비를 모르면 성경만 펴면 잠이 오네. 그 성경을 수면제라 그러잖아요. 멀쩡하다는 사람도 성경 펴려고 시작하면 잠이 와버려. 성경의 재미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신학 용어로 사가 그래. 사가, SAGA 사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사가를 읽으면서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읽는 우리가 기본이지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추장 온 집안이 막 야곱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네 살 길은 너와 너 집안이 살 길은 하나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다. 베델로 올라가서 네 젊은 날에 소원했던 대로 제단 쌓는 것이다. 그래서 3절 35장 3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살 길은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밖에 없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창세기 35장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흥회입니다. 가정 부흥회지요. 야곱의 가정 부흥회. 우리 살 길은 한 가지다. 베델로 올라가서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꿈의 하나님을 뵙고 돌베개를 세우고 제단을 쌓았던 그리로 가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길이 없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주 참 상징성이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35장 다시 공부하면서 야곱의 나머지 삶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위기를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30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도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 그런 결심을 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 따라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23개 교회에 흩어진 732여 가정, 둘의 온라인 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든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야곱이 30년 전에 젊은 날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이 오직 한 길 살 길이라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그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